74강이 되겠습니다. 365쪽 맨 아랫단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예배입니다. 앞에서는 기도를 했고요. 이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성례전이죠. 365쪽 맨 아랫줄입니다. 우선 간단히 기도와 예배를 구별하자면 예배 안에 기도가 있죠. 구별하자면 예배랑 공동체 기도, 즉 공동기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기도죠. 대구센터교회 예배에도 개인 기도는 없습니다.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공동기도를 드리죠. 금주의 공동기도 다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에서 옳다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장로나 안수집사 이런 교회 대표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개인으로 나와서 대표 기도를 드리죠. 뭐 그게 딱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배에서 드려지는 것은 공동기도가 옳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야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기도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개인 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잠깐요. 그 개인이 나와서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은 물론 개인 기도는 아닙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대표 기도죠. 이렇게 공동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센터 교회는 아예 개인이 나오지 않고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공동기도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개인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대답하며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는 것도 기도다. 똑같다 하는 거죠. 특수한 문제점, 작은 제목입니다. 어떤 문제가 뭐냐 하는 걸 지금 몇 가지로 짚으려고 하네요. 개인 기도를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배죠. 여기서도 우선 몇 가지 점을 확인해 둬야 되겠다. 성서, 특히 신약 성서 구절들은 공동체의 기도, 교회의 예배가 교회 생활의 일부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또 이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에는 현대적 반문의 그림자도 볼 수 없다. 이게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네요. 신약성서에서 예배를 신앙생활의 본질로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말의 비판의 여지가 없다. 그죠. 이미 언급한 기도에 관한 성서의 권고 중에 일부는 일차적으로 예배의 공동기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서 구절을 훑어보면 조용한 골방에서 하는 개인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으면 알게 된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조용한 골방에서의 기도를 주로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근데 나머지 신약 성경에는 전반적으로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 예배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서의 실정을 이렇게 제시한다. 실정, 형편이죠. 성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개인 기도나 공동 기도에 관한 오늘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하튼 개인 기도에 있어서는 그 형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 기도가 한층 더 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제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형식과 기도문을 선택할 수 없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개인 기도에 뭐 어떤 형식 없이 쭉쭉 하면 되지만 공동 기도는 안 되죠. 일정한 형식, 예전 형식으로 기도문이 작성되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고 우리의 고유한 생각을 기준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확신을 갖고자 한다면 예배의 의의나 필요성을 공동기도의 본질로부터 제시해야 된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쓴 거겠죠. 아마 독일 교회를 전제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예배와 공동기도 상황에서는 별로 그렇게 확 와닿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선 신앙과 교회에 관하여 다룬 것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성서적 복음의 의미로 본 신앙은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신앙인의 공동체와 무관할 수 없다면 기도도 개인 영역을 넘어서야 한다. 개인의 영역을 넘어선다. 이렇게 공동체의 관점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것이 말로 표현된 신앙이다. 기도의 기본형. 나는 믿습니다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형태로 확대된다. 기도의 기본형인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예요. 나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간구합니다. 이런 말도 되겠죠. 근데 나는 믿습니다는 사도신경의 기본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를 주어로 하는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기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특수한 필요성. 이게 뭐 특수한 필요성이 뭘까요? 나에서 우리애로 확대의 의미와 필요성은 기도를 신앙의 능력 집중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된다. 기도는 나로부터 우리애로 간다. 공동기도는 공동체가 수행하는 공동신앙의 자아반성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세에 가까이 임하는 지금 여기 세상에 가까이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동신앙으로 성립된다. 공동신앙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대구샘대교회에서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게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단어, 거기 사용되는 단어들이 일반 신자들에게는 낯선 것이 좀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기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좀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낯설긴 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 신앙이 정리되는 건 신앙 성장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각 개인은 매일 이 신앙 안에서 삶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며 때로는 참고 견뎌나간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어두운 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이런 기도문,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의 신앙이 되고 거기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이런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산재, 디아스포라 속에서 교회는 신앙인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대목은 정말 글을 쓴 사람이 그렇게 쓴 건지 번역이 이래서 그런지 확 와닿지가 않네요. 각 개인은 매일 이 신앙 안에서 생활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며 때로는 참고 견뎌나간다. 주었습니다. 이런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산재 속에서 교회는 신앙인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을 가질 수 없다. 뭐 이러한 하게 되면 또 앞에 걸 이어받는 것처럼 생겼다는데 그 문장이 아닙니다. 오늘날 각각 다 흩어졌잖아요. 개인들의 삶이 중구난방 아닙니까? 각각 노동자들이 있고 기업주가 있고 다 흩어져서 자기 관점에서만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필연적인 산재라고 한 거네. 참 이건 말이 좀 잘 안 돼요. 산재 이게 원어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되는데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공동의 신앙을 늘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 없을 때에는 이 공동체성이 약해진다 그 뜻입니다. 이 자각은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자각은 다만 교회가 현실의 저항을 무릅쓰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에 대처할 새 힘을 집결하기 위하여 서로 모일 때 이루어진다. 그렇죠. 거기엔 기도라고 하는 언어가 중요한 매개가 됩니다. 예배로 인하여 신앙인들은 산재에서 집합하여 산재라고 하지 말고 흩어진 데에서 집합하여 하면 되지 않습니까? 흩어진 삶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갈기갈기 흩어진 삶에서 집합하여 자기들을 교회로 결속케 하는 것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다. 예배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12월 31일 9시부터 대구센터 교회에 특강할 때 이걸 좀 인용해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자. 그러면 12월 31일입니다. 예배의 본질과 형식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인 믿음에서 몇 쪽? 367쪽. 예. 예배로 인하여 등등등등.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배로 인하여 신앙인들은 흩어진 데서 집합하여 자기들을 교회를 결속케 하는 것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다. 개인 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의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관점이 돼서는 안 된다. 억지로 예배드리는 의무가 아니다. 예배에서 으뜸 가는 관점은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이는 데 있다. 여기에는 신앙을 계속 옹호할 긴장관계도 없고 직장의 비신자들과의 상호 이해 어려움도 없다. 가정의 잔치나 친구끼리의 축제가 일상생활에 활기를 주는 것 같이 예배의 공동기도는 다시 계속될 흩어진 삶의 활력소가 된다.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예배의 형성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규칙이 생기면 이 규칙을 어기면 이 예배의 어떤 질서 있죠. 그걸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하는 게 어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배의 본질과 참된 단체 기능이 파괴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축제의 성격을 조성하며 축제 긴장이 아니라 느긋한 기분이다. 초조함과 열중보다는 평안이요. 기획보다는 목표를 무시한 집회이며 기획보다는 목표를 무시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게 아닌 모임이라고 해야죠. 목표를 무시한다고 하면 벌써 부정적인 의미인데 그 뜻은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닌 집회이며 의무보다는 신앙의 산물이다. 요즘 외치는 많은 비판적 조건과는 반대로 예배는 당연히 참으로 교회 안으로 향한 내향적인 것이며 세상의 과업으로 향한 외향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사회에 가서 뭐 어떤 봉사하자 뭐 이렇게 하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서 그게 배제되는 게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거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에 대한 이 깊어지는 거죠. 이 두 방향은 내향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 두 방향은 너무 오랫동안 구별되어 왔고 대립되어 왔다. 물론 예배가 그리스도 신자들의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회복하고자 현대인들이 노력하고 있으면 정당한 일이다. 이게 예배와 삶의 관련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뭐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가정의 전체가 노동회의가 아닌 것처럼 예배가 기획 회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좀 표현들이 좀 약간 낯설어요.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독일교회 예배가 어떻게 보면 밋밋할 수도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독일에 한 달 동안 안식월로 가 있을 때 그 독일교회 예배를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 성찬식도 참여했고요. 제가 찾아간 교회가 이렇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신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당이 제법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노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균형은 맞추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식 예전 예배 성격에 강합니다. 좀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청년들을 예배에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가 좀 실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예배에는 의무적으로 꼭 참석해야 된다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축제이고 평화다. 그리고 신앙에서 나오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발적인 거죠.
네, 우리나라 교회는 예전을 거의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아쉽습니다. 예전이 있어야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그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가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반대를 또 하나의 극단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경배와 찬양,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에게도 좀 보여주기식의 예배가 많이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가 도입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주 개인적인 취향으로 보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꾸만 사람의 종교적 어떤 방향에 맞춰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꼭 종교적인 것도 아닌데, 거기에 맞춰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제목, 예배와 복음 선포입니다. 그런데 한편 개인 기도와는 달리 예배는 실제 있어서 외향적인 것도 사실이다. 네, 여기서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예배보다도 기도와의 관련성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 것 같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개인 기도와는 달리 예배는 실제 있어서 외향적인 것도 사실이다. 형식이 있으니까 외향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공개적이고 가견적이기 때문이다. 가견적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쓰지 않는 겁니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가시적이다. 가견이라고 그럴까? 가시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시적이라고 하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 가견적이라고 했어요. 참 촌스러운 기도네요. 촌스러운 번역이네요. 예배는 공개적이고 가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향적이라는 겁니다. 개인 기도하고는 다른 거죠. 개인 기도는 그냥 혼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몰두하는 것이라면 예배는 함께 모여서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어떤 종교적 상징을 방식으로 삼아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향적인 것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는 누구든지 비신자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도는 못하죠. 주로 비신자들은 물론 기도는 못하죠. 신자라고 하더라도 개인 기도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의 자아 반성 예배는 이 자아 반성이라고 했을까요? 예배를 앞에도 한번 나온 단어이긴 한데 그때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다시 또 그 단어가 나왔네요. 이 신앙 공동체의 자아 반성, 예배를 자아 반성이라고 하나요? 어떤 점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저희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가봅시다. 이 신앙 공동체의 자아 반성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공개적 신앙 고백의 성격, 신앙으로의 공개적 초대의 성격, 공개적 신앙 고백, 공개적 초대의 성격, 소위 복음 선포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 중에 성서를 봉독하고 설교를 함으로써가 아니라 공적인 공동기도를 제대로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거 봐라. 그럼 예상 외에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데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진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 무슨 말일까요? 복음 선포의 성격을 띠는데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다. 그래요. 봅시다. 이것을 보고 듣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거기서 그리스도 신자들이 믿는 바를 간주할 수 있다. 기도. 따라서 우리는 개인 기도에서와 비슷한 구조를 여기서도 볼 수 있다. 즉 교회와 교회 각 구성원들이 행동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을 예배에서는 말로 표현한다. 그리고 개인 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는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 행동과 말, 이 두 가지 서로 의존해 있다. 우리 공동체 공동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살고 어떻게 희망한다 그런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실천과 말이 서로 의존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재밌어요. 예배는 이렇게 복음 선포적 성격이 있으므로 그 형식상 어느 정도 개인적 요소를 무시하게 된다. 즉 고정된 구조가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정된 표현 양식이 필요하게 된다. 예배의 형식과 양식문이 번번이 바꿔지지 않아야만 이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에 의한 것이며 어떤 그리스도 신자 단체 우발적 표현 양식이 아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전통적인 예전의 예배와 기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예배의 구조가 절대 불변인 것도 아니다. 교회란 결국 많은 신앙인들의 집단에 불과하다. 개개인의 집단인 거죠. 개개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신앙관과 신앙에 의한 하나님의 체험 및 세계의 체험의 변화가 있다면 예배 형식이나 양식문도 따라서 변하며 새로운 것으로 대치되게 마련이다. 그렇죠. 예배의 순서와 기도문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것도 다 신앙인들의 그 시대의 그 신앙인들의 하나님 경험과 세계 경험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경험이 바뀌게 되면 예배와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공동기도문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고정된 양식문과 고정된 형식은 집회와 축제로서의 예배를 위해서도 나름 의미가 있다. 축제로서의 예배로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예배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늘 새로운 것을 소화해내기에만 정신을 집중시켜야만 한다면 그 집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노래도 늘 모르는 것만 하면 그거 따라가느라고 그 예배가 진행이 잘 안 되죠. 일정한 형식이 반복되어야 자연스럽게 그 예배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소화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된 양식을 따라야 예배의 꾸준한 신장력이 보장되는 것이며 날마다 새롭게 새로워지는 신앙의 짐을 지고 나가기 위하여 공동으로 힘을 가다듬는 이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도 중요한 걸 짚었어요. 새로운 것을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안정된 형식을 따라야 된다. 바로 대구 샘터교 예배가 이렇습니다. 찬송가도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새 찬송가 만 하는 게 아니라 국악 찬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새 찬송가 맞죠? 예, 그거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르지 않는 찬송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예배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 예전의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그게 괜찮다 생각해서 예배를 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책에 나온 이런 신학자들의 설명에도 타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목사로 오래 살다 보니, 그리고 꾸준하게 신학책이 있고, 또 근본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경우가 많네요. 그럴 때 이제 이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서 긴장하고, 이미 기존의 형식이 안정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괜찮은 예배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를 복음 선포로서 관찰한 우리는 이제 가장 두드러진 예배, 즉 이른바 성사, 세크라멘트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설명할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이 성사는 가톨릭이 강하죠. 이건 또 개신교 가톨릭 사이에서 여전히 그 갈등이 좀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